오늘 전할 말씀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아는 지인이 외국을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영어 실력이 짧다 보니까 겨우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택시 기사가 남성을 하나 태우더래요. 둘이서 이 대화를 하는데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둘이 이렇게 희끈희끈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영어가 짧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답답하기도 했지만 왠지 이렇게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그 택시기사하고 대화를 시도했더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마 가는 거리가 꽤나 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올 때 이제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벗이라도 삶을까 싶어서 이제 아는 사람을 중간에 태워가지고 이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언어가 통하더라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소통되지 않을 때도 참 답답하고 진짜 미치고 한장할 때가 많아요. 나의 생각을 상대가 곡해서 듣다거나 오해해서 판단해서 얘기할 때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답답해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셨지만 인간들이 아둔하고 우둔하고 기가 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말라기에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신약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혜의 시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인간들이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3년 반 동안 짧은 공생애 동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남기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대로 사셨고 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시 오마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승천하셨어요. 거기 가셔서 또 지금 2000년 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벌어질 것을 다 왜? 저 영원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더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보좌에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만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할 것을 아시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일 먼저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보좌들을 다 보여주시고 승리한 자의 모습 또 멸망으로 가는 자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게끔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그 이유에는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싸워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여 말씀하셨지만 종래는 교회가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6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7000년이 도래한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요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냐고 할 때 예수님께 물었을 때 나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오는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7000년에 도래한 시대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일 올지 아니면 1000년 말미에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배도하니까 이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진노의 대접을 많이 마구 쏟아붓고 있는 게 계시록에 예언된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인 거죠. 작금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 물질만능이에요. 복을 구하는 기복 그런 신앙이고 또 성령 치유 또 기적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이 짐승 이게 짐승이고 교회들이거든요. 이들의 한약상 때문이에요. 이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한 그대로 행하셔요. 왜 그러냐면 심판과 구원일 때 인간들이 딴 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먼저 기록해 놓고 기록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 뭐냐면요. 장막이라는 건 곧 하늘이고 성소예요. 첫 장막.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짐승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해방하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들짐승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봐봐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요. 이 개천지들한테 지금 다 잡아먹히고 있어요. 첫 장막, 성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짐승, 사단의 임무예요. 그렇지만 둘째 장막,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한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한테 잡아먹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입에는 바로 이양검이 나와서 사단들이 깨기가 어려워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한 사람들은 예리한 날성 검은 말씀이거든요. 이 예리한 검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한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에 다들 개천지들한테 잡아먹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스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인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성령 운운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 악령들의 표상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일 성서 꼬박 지키고 또 11조 잘 내면 그게 마치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헌금 많이 하고 선행과 봉사 많이 한다고 또 선교활동 많이 한다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들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자기 온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다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심판으로 향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 목사들이 워낙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들 이 개천지한테 끌려가게끔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도 심판으로 가는 길에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목사들이 기머거리고 소경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키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인 개천지들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들을 잡아먹게 심판하기 위해서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바로 기머거리와 소경들이 목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목자가 소경이라 기머거리라고 밝히셨어요.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자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우시니까 거기서 빨리 싸워서 이겨나와라.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 전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내 백성들아 얼른 내 품으로 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거를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목사의 말 믿지 마세요. 성경 66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스승이요 나의 지도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천국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구하는 일에 기도해봐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한테 열릴 것이요 주실 것이요 다 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생의 자랑,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요. 전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총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여 목자시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한테 미혹당해서 그 거짓 목사들한테 미혹당해서 현혹당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의 스승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이 깨닫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르마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한테 어떤 성령이 깨닫게 함으로써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좀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자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은혜 충만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바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 때 우리의 이 지구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때 이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도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이 육체의 종말이 올 때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악한 이 세대들이 표적을 나한테 구하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는 수월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월이 음부거든요.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의 세계에서 들어가셔서 그들도 구원할 자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봉생했던 동안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놈의 표적이니 질병치유니 이런 것들을 왜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악령이에요. 거짓 악령이에요. 혹가는 그래요. 사도행전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도 병을 치유하고 또 오순절에 3,000명이 성령을 입었고 또 방언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그때까지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울을 통해서든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서 그 감동으로 책을 기록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초림 당시 때는 그러한 많은 이적들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도 많은 이적들과 그 기적들이 제자들 통해서 많이 나타냈어요. 방언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된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는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이적과 질병치유에 강분하느냐는 거죠.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게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색을 너무 잘 알아. 그대로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게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표상이 개천지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그대로 그려놓고 자기가 재림질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러면서 누굴 잡아먹게 하냐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로 승리한 자니 싸워서 이겼을 때 너희한테 생명가시 생명수 강에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성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신 거지 절대 이 목사들이 현역시키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이 될지 천년 말미에 될지 언제가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 깨닫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